31장 5절의 말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였는가 묻지만 그가 얼마나 높은 덕의 원천을 가지고 행동하였는가는 별로 숙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가 과연 용감한지, 부자인지, 늠름한지, 재주가 많은지, 좋은 작가인지, 훌륭한 가수인지, 좋은 노동자인지 묻곤 하지만 그가 얼마나 심령이 가난한지, 얼마나 참을성이 있고 온유한지, 얼마나 경건하고 신령한지는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지만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제가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 본 일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에스겔서 37장에서 해골이 있는 골짜기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골짜기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으로 데려가시면서 갑바도기아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갑바도기아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갑바도기아는 어쩌면은 해골이 제일 많은 지역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갑바도기아는 이 지구상에서 어쩌면은 죽은 교회가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갑바도기아입니다. 그 지역에는 죽은 교회가 해골교회, 여러분 해골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해골교회가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들은 지금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곳으로 보내 생기를 불어넣는 통로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서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기적을 원하지 않습니까? 기적을 원하죠? 그런데 저의 집사람은 기적이 싫답니다. 기적이 필요 없이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정의 저의 삶이 모든 것이 다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원하지 마십시오. 기적적인 삶은 피곤한 삶입니다. 그러나 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충분히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많은 기적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저의 그 사역의 뿌리가 되고 기초가 되는 딱 두 가지 이야기만 하려고 합니다. 1997년 금융위기에 IMF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죠. 미국 달러는 올라가고 후원비는 환율 차로 인해서 50%로 줄고 철수를 하려고 해도 저는 철수 비용이 없어서 철수를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자고 했습니다. 각 위원회, 그 파송교회에서 파송단체에서 그 특별히 돕겠다는 그런 일에서 기도를 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기도를 하기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위하여서는 특별위원회를 열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료들이 기도를 하자고 그러니까 기도를 같이 하고 집에 와서 그냥 소파에 무릎을 탁 꿇면서 떨어뜨리면서 아무런 소리 없이 그냥 눈물만 그냥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이사장님, 성자 이사님, 성령 이사님, 삼위 이사님이 지금 이승열이 지금 저 터키에다가 파송을 해놓고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이사를 열으십시오. 여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영국에서, 미국에서, 한국에서보다도 제일 먼저 이사회를 열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유학을 아들과 며느리를 보낸 어떤 소박한 집사님을 통하여서 한국에서 전화를 오게 하시고 또 그 일을 통하여서 그 IMF를 정말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넘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저를 그냥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홈스쿨 같은 학교가 있는데 거기 한 30여 명 정도 외국인하고 다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학교가 정부에서 폐교가 되고 모든 학생들이 학교를 다닐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생들은 전부 다 다른 나라로 유학을 간다고 하는데 저는 재주가 없어서 유학을 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학력은 되지 않지만 공부를 시켜준다는 그러한 곳이 있어서 그를 보내기로 하고 막내딸이 중학교 1학년, 큰아들이 중학교 3학년인데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이만저만한데 갈 수 있겠느냐? 예,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일은 없어서 한 달 동안을 안수기도만 그냥 꾹꾹 눌러서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삶이 되고 싶어야 하는 노트를 하나 만들어주면서 거기에 저에 대한 사역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그다음에 터키, 찬송, 터키에 대해서 브리핑할 수 있는 것을 넣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한 5, 6년 살았는데 터키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그러면 못할까봐 읽으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집은 좀 가정이 좀 특이한 지역인데 특이한 집인데 매 식사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보 기도가 있는데 세계 194개국을 기도하고 제가 있는 현지의 81개의 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 7, 8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 7, 800명 되는 이 명단을 전부 다 그 노트에다 실어주고 나서 아들과 딸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한국으로 가지만 이제는 아빠의 사명은 다 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아빠나 엄마가 이상한 소문이 들리거들랑 잡혔다거나 죽었다거나 소문이 들리면 너희들은 이 노트를 찾아가지고 바로 이만저만한 사람을 찾아가면 너희들을 장성할 때까지 지켜줄 것이다. 이젠 됐지? 다시 한번 기도하자. 그리고 안수기도를 또 한번 꾹꾹 눌러서 기도를 해주고 됐지? 하고 저는 손을 딱딱 털고 돌아서 가는데 아들도 울지 않고 딸도 울지 않고 저희 아내도 울지 않고 저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너무 잘 길러주셨어요. 제가 기른 것보다 더 잘 길렀어요. 우리 아들은 대학을 잘 들어가서 과에서 수석도 하고 운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체대를 나왔죠. 그다음에 우리 딸은 고등학교 과정을 2년만 하고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7학기에 우등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염려하고 고생했다면 아마 그렇게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모두 사랑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제가 아마도 이렇게 힘있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모두 맡겼기 때문입니다. 아니, 모두 맡겼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다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다가 기적을 베푸십니다. 기적이 싫다는데도 기적을 자꾸 베푸십니다. 다른 사람이 기회를 찾으려고 막 하는데 저는 기회가 싫다고 버리는데도 자꾸 가다 안겨주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의 사역 편지가 지난 6월에 190호였습니다. 제가 떠나면서부터 매월도 빠지지 않고 쓴 사역 편지가 195인데 그 첫머리에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저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통로였습니다. 아마도 저에게는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일을 일감을 주시나 봅니다. 금년에도 이사야서 5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주셨는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건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가 될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저는 여러분에게 끝으로 역시 토마스 아킨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3권의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큰 기쁨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